8월 첫 번째 주일 오셨는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8월 한 달, 또 그 다음 달, 또 무더위가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할 텐데 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보람 있는 그런 휴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또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런 휴가를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이제 오전 예배 때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요한이 본 그것을 이제 그 당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해주어라. 1장 19절의 말씀에 보아도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될 일을 기록해서 그 당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주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대비하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미래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한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하고 우리가 대비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이 그 미래를 우리가 잘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말하죠? 오늘 집사님도 기도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늘 지금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전에는 코로나 이전 시대라고 말하고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라고, 이게 끝나고 나면 그렇게 말할 만큼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를 주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전에 없었던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거리를 유지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대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드리고 찬양단이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드리고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주일날 교회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모이지 않게 그렇게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불편한 가운데 거리를 두면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날 예배까지 드리지 못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좀 완화되기는 했지만 다른 나라와 거래를 외국자들의 입국을 거부하고 항공기가 이렇게 운항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족이 아파도 자유롭게 면회할 수 없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사망한 사람 가족에 대해서는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다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 의사들이 미리 이런 이제 앞으로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가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다 예측을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고 거기에 대해 준비를 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당한 것이죠. 이제 앞으로 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이제 강한 바이러스가 지구촌 위에 일어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고통을 사람들이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예방을 하라는 대로 하면 감염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컨디션을 잘 조절하면 어떤 바이러스도 우리의 몸 자체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예방수칙이나 어떤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알고 미리 대비하면 어떤 것도 우리가 다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왜 함께 이 시대 가운데 함께 나누느냐? 지금은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일주일 내에 묵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의 종말이 분명히 오고 역사의 종말이 곧 오는데 그 종말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고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매주마다 그냥 하는 설교라고 여러분 듣지 마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성령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않고 틀리지 않고 응답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가 올 것을 예견했는데 대비하지 않고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역사의 종말, 개인의 종말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 종말을 잘 대비해서 오늘을 잘 살아갈 때 앞으로의 어려움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소아시아에 대표적으로 주신 7교회 중에 4번째 교회, 두아디리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주시는 칭찬과 격려와 책망과 거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두아디리아 교회는 두아디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안에 성행했던 사업은 염색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염색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염색한 것을 팔고 사고 이렇게 상업이 활발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종교적으로 이 무당들이 점쟁이들이 많은 곳이 바로 이 두아디리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세벨도 선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여기에는 하여튼 점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그 도시에 차고 넘쳤고 점쟁이가 그냥 넘쳐난 그런 도시가 두아디리아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안산도 보면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점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도하러 가서 보면 깃발 꽂혀 있는 그런 집이 점치는 집이잖아요. 요즘 잘 안 돼가지고 다 알바하러 갔더라고. 점쟁이들도 알바 어디 갔는가 물으면 알바 갔다고 그래. 손님이 안 온다는 거예요. 요즘 잘. 어쨌든 이 두아디리아는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리아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 그리고 발에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예수님.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다는 것은 두아디리아 교회를 모든 것을 속속히 보고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발에 주석과 같이 빛난 이제 주석의 발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발로 짓밟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교회의 모든 행위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안 보이시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시력이 좋은 동물은 바로 타조라고 합니다. 인간의 시력의 13배를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안 보이는 것이 타조는 저 멀리 있는 것까지도 다 본다는 거죠. 독수리의 시력은 높이 올라가도 인간보다 3배에서 5배가 좋기 때문에 다 보인다는 겁니다. 자기 먹이가 꽁들이 달들이 어디 숨어 있어도 이 독수리의 눈으로 쫙 위에서 보면 다 보여가지고 샥 내려와가지고 낚아차 간다는 것입니다. 타조보다도 독수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이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고
그래서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한 주간의 우리의 삶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 주님이십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오늘 두아디리아 교회, 모든 교회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계신다는 말을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를 다 아셔.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사정을 다 아셔. 주님이 나의 모든 행동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다 아신데 억울함과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죄송스럽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불꽃 같은 눈동자, 모든 것을 속속이 보신 그 예수님이 두아디리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 칭찬이 나와 있는데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너무 귀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것보다 많도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돼서 시지부지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용두삼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시작할 땐 용머리처럼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끝날 때 되면 뱀꼬리처럼 어디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시작을 잘한다고 그래요. 이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 사람 3명만 모이면 단체가 하나 생긴대. 3명 모여가지고 너는 회장하고 나는 총무하고 너는 회계하고 그래서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보자. 그래서 뭐 한 몇 번 만나다가 시지부지하고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신앙생활도 냄비신앙이 있다고 그랬어요. 냄비신앙. 냄비신앙은 냄비처럼 확 끌어올랐다가 막 왁 했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또 팍 식어가지고 어디 없어지는. 그런데 여러분, 두아디레아 교회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 예수님께서는 이 두아디레아 교회는 처음에는 좀 부족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더 많아졌다, 더 좋아졌다, 더 잘됐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그런 역사가 이 교회 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뭐가 좋아졌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는 사업이 더 좋아졌다. 오늘 이 어려운 세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업장이 시작은 미약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은 창대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작게 시작해도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게 어렵게 시작했더라도 나중에 좋아지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역사 지하에 30평에서 작게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직장이 어렵고 우리의 사업장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직장에서 지위가 올라가고 보수가 올라가고 우리의 자녀들의 성적이 올라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더 좋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이 보았을 때 그들의 사랑이 점점 많아졌다. 그들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졌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을 때는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자기밖에 몰랐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사랑의 마음으로 변해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교인으로 바뀌어진 교회가 두아디리아 교회였습니다. 나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고 나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잘해주고 그게 아니고 어떻게 대해주든지 상관없이 사랑이 이렇게 풍성해진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사랑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곧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도 우리의 사랑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더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찬양하니까 또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내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찬양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올릴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찬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믿어지면 이 말씀 한 말씀이 너무 귀중한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설교하는 모든 내용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 없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 그 두아디리아 교회 교인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갈수록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믿음이 점점 좋아졌다는 것이죠. 믿음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두아디리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섬김이 나중보다 더 좋아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와서는 자신밖에 몰랐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가정만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나라만 위해서 기도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온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섬김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리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도 처음에는 잘 참지 못하고 그냥 쉽게 화내고 분노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인내도 점점 많아졌다, 좋아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인내가 두아디리아 교회처럼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보시면 20절에 이런 아주 중요한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2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두아디리아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에게 다 현혹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이세벨에게 빠졌다. 그것을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저 이웃나라 시돈 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여인이었는데 이 사람을 정략적으로 데려온 겁니다. 이 시돈 땅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아합이라고 하는 당시의 유다 왕이 그 여인을 데려와서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그래서 정략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올 때 그냥 왔으면 되는데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이방 우상 신을 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왕궁에서 이 이세벨이 이렇게 퍼뜨리게 되었고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이세벨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그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아디리아 교회 안에도 이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있었다니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들어올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 여자는 예언자라고 자처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칭 예언, 선지자, 예언자.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아닌데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에게 은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같이 행동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르고 거기에 가르침에 교육을 받고 그래서 다 잘못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특별히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은사와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입니다. 은사와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큰 교회가 좋은 교회만은 아닙니다.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것이다. 착각입니다. 큰 교회 다니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가 아닌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은사와 능력이 크게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절대로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뭘 한다고 큰 일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정말로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일,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엄청난 교회를 짓고 목회를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모르시는 목회자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표적이 나타나면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마태복음 22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유혹할 것이다. 넘어뜨릴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자기도 이단인지 안다고 하면서도 그곳에 갑니다. 이유는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가서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이단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불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기적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은사보다 예수님이 소중한 거예요. 어떤 능력보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은사가 나타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는지 자기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계십니다. 이 말은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겉만 보고 큰 교회, 좋은 교회,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지만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 그 마음 중심을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3일에 한 번씩 금식기도 하고 구제 헌금하고 11조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사거리에서 막 손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이 저렇게 좋을 수가 있냐 그렇게 칭찬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는 것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식만 보지만 주님은 내용을 보시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세벨이 얼마나 사악한 자인 것을 아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느 도시에든지 장사를 하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들어오지 않으면 장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또 그 상인회 조합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하는 일을 다 따라서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도 먹어야 되고 우상도 지켜야 되고 섬겨야 되고 엄란한 의식에도 참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두아디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 난감한 일입니다. 그때 이세벨은 우상을 숭배해도 별 상관이 없다. 엄란한 일에 참여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친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아니,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먹고 살기는 해야 되지 않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일 좀 하면 뭐 어떠냐, 그런 얘기죠. 아니, 돈을 벌어야 교회 헌금도 하고 그런 거지,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같이 휩쓸리지 않으면 어떻게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고 헌금을 드릴 수 있냐. 엄란한 행위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우상을 섬기는 것도 괜찮다라고 가르친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두아디라 성도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 우상 숭배와 엄란에 빠지게 된 겁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이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사를 받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큰 일을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중심과 상관없이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일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목사를 주님은 주석과 같은 발로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 앞에서 떠나라고 주님이 쫓아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으로 다 된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신앙은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의 은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사탄의 유혹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 은사를 자기들이 받은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도 할 수 있고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데 역사하는 것처럼 이용하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를 쫓아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사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신실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는 하나님 저에게 그런 치유의 은사를 주시 마십시오.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이거 가지고 치유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잘 전거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나고 나면 지나고 나면 나중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하고 넘어뜨리는데 은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21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서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자기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던지겠다. 침상, 병상에 던지겠다고 말씀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제일 무서운 심판이 뭐예요? 자녀를 죽이겠다. 너희들이 그 엄행한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자녀를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무 심각하다, 너무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것이 왜 무서운가 하면, 우리의 몸에 암덩어리가 생기면, 발견되면 살기 위해서는 그걸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암덩어리를 그대로 두고 살면 몸에 다 전이가 되면 결국은 그 암세포가 다 건강한 세포를 잡아먹어서 그냥 기운이 다 쇠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세포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방사선을 하든지 항암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수술을 하든지 해서 그 암덩어리가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도록 잘라내든지 막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의 유혹을 받아서 간음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러냐? 이거는 죄악은 자꾸만 퍼져가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엄하게 내 자식을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악한 영이 성령을 가장하고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분별해야 될 종들까지도 그 이세벨에게 교육을 받고 분별을 하지 못하고 미혹되어서 살아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세벨의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직도 몇치는 옛날 것을 굳게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에게 가지 않고 그들이 굳게 잡은 것, 주님께 칭찬받은 것, 그것을 굳게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업과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를 꽉 잡고 이세벨에게 가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게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 올 때까지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것이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믿는 믿음, 섬김,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는 것, 이거 굳게 붙잡고 있어라. 그러면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에게 가지 않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유혹되지 않고 믿음을, 사랑을, 인내를, 섬김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잡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열심히 충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대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굳게 잡을 때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그는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굳게 잡은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새벽별은 예수님을 말씀하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죽고 난 다음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온전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주님하고 내가 불렀다면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막 환상도 보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냥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 신앙의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붙잡고 인내하느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냐, 그거 꼭 붙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과 늘 함께 하고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건 많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다 주시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아디리아 교회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보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교회를 보시고 우리의 교회 형편을 아시는 주님,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의 교회의 형편은 어떤지,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지 주님 앞에 진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쳐야 될 것, 회개해야 될 것, 과감히 고치고 회개하는, 통회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회개하지 않을 때 병상에 던져지고 아들들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주님께 온전히 우리가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믿음을 붙잡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